사랑하는 가정을 천국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의 기준점이 늘 언제나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어떻게 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정을 이런 식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은 부부만 살고 있었던 가정이고 또 다른 한 가정은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신혼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부만 살고 있던 이 신혼 가정은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두 집이 옆집에 이렇게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소리가 막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허구한 날 그냥 뭐 하루 올라오기가 무섭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크게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은 늘 언제나 행복한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웃음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만 살고 있었던 이 가정에서 늘 언제나 자신들은 싸우기 바쁜데 옆집에 사는 어머니를 모시는 신혼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저렇게 매일같이 기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는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이 부부가 생각을 하고 이제 주말 오후에 과일을 사들고 옆집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옆집 이제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반겨주는데 마침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의 아내가 이렇게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만 살고 있는 이 두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이제 청소했던 것을 정리하는데 그 청소를 마무리할 때 남편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아내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긴 했지만 미처 이제 걸레를 이렇게 담가 두었던 그 물동이를 다른 데다 치우기가 좀 그래서 화장실 입구 쪽에 문으로다 이렇게 밀쳐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 물걸레가 담겨져 있는 물동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발이 이제 걸려진 거죠. 그래서 걸레가 담겨져 있는 물동이가 쏟아지면서 물이 쏟아진 거죠. 근데 부부만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의 남편이 생각할 때 나 같았으면 뭐라고 버럭 화를 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여기다가 놓으면 어떡해 라고 화를 냈을 텐데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남편이 자신이 발에 걸려서 그 젖은 걸레에 물동이를 쏟아버렸잖아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주변이 이렇게 산만합니다. 아유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산만해서 물을 엎질렀네요. 그러면서 여보 여기 물걸레 좀 갖고 와. 여기 좀 닦게.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당신이 화장실에 들어간 걸 모르고 아이고 내가 이거를 딴 데다 치워야 되는데 화장실 입구에다가 이 젖은 물걸레 물통을 놨으니 당신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지.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여보 미안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아이고야 내가 나이를 헛먹었다. 새아가가 그 물걸레 물통을 화장실 그 입구 쪽에다가
농고를 내가 봤으면서도 새아가야 그거 거기다 놓으면은 아들이 나올 때 그거 발로 걷어찰 것 같은데 좀 다른 데다 치워라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지 못했네. 나이를 헛먹었어. 내가 미안하네.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이 부부만 살고 있던 이 가정, 날이면 날마다 싸웠던 가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 가정이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가정에 가서 실천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에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잘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제 손바닥을 내 가슴을 치시면서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아내 탓이고 남편 탓이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탓이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내 탓이라고.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 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내가 실수했네. 내가 경거망동하게 부산스러워서. 시어머니가 아이 내가 그거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상황 자체가 화목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머무르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논점을 초점으로 삼아서 과연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만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 가정의 아내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주님이 이제 어떻게 교회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그 대목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의 근거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머리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머리는 권위를 얘기합니다. 머리는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깊숙한 의미는 머리는 보호자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머리는요, 지도와 인도를 상징하고 있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표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한 가정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야 할 인도자, 보호자, 책임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요? 뭔가 거대한 어떤 그 당시에 권위만 아주 집약되어 있는 존재가 남편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당연히 남편을 기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더 힘이 강한 존재이니까, 남편이 더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이니까 그 권력을 가진 존재 앞에 아내는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섬겨야 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아내의 역할을 고대 사회의 사회적인 어떤 그 지배체제의 관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계적으로 사랑하고 기계적으로 사모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까, 그 고생과 수고를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우대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남편을 정말 잘 섬겨야지, 잘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으로다가 그렇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권위체제에 눌려서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그렇게 아내가 남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고 섬기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랑의 개념을 육체적인 사랑의 그냥 그런 표현으로다가, 그 육체적인 어떤 그 남자들이 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지, 아내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 사회에서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은 파격적인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파격적인 겁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자체가 고대 사회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의 만약에 책으로 나왔다, 그럼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부를 바쳤잖아요. 그죠? 전부를 바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고, 교회 이런 흠이나 어떤 주름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당, 남편이 아내가 과연 흠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뭔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막 후벼 파고 그 흠집을 지적한다라기보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오히려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아내는 이러한 약점이 있어. 내가 이 약점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어? 우리 아내에게 이런 흠이 있어. 내가 이 흠을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어?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흠집이 있어. 옆집 남자가 씻어줍니까? 옆집 남자가 품어줍니까? 가정의 남편이 아내의 흠과 약점을 품어주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그 약점과 흠을 품어줍니까?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 왜 이렇게 죄가 많냐? 너네들 왜 이렇게 흠이 많냐? 예수님께서 막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나무라시고 그러셨던가요? 심지어 가늠한 여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데려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로 쳐버려라 그랬다. 죄가 다 있으니까 그냥 슬금슬금 다 물러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여인아, 앞으로 죄짓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갑자기 이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세요. 부부는 하나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개체로서, 각각의 동떨어져 있는 개체로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개별적인 차원으로다가 접근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육신 중에 저기 새끼손가락에 뭔가 이렇게 가시가 찔려갖고 거기가 이렇게 뭐가 덫이 나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체가 아유 이 손가락, 필요도 없는 손가락 가시 찔려갖고 말이야, 염증이라 생기고 말이야, 응? 이러면 되겠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소독약을 바르고 또 가시를 빼고 또 거기다가 밴드를 붙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나 기타 등등의 곳곳에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하나같이 느껴지잖아요. 하나같이 아프고 하나같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파하면 남편도 아픈 것이고, 아내가 기쁘면 남편도 기쁜 것이에요. 그 반대로도 가능하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픈 것이고, 남편이 기쁘면 아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이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따로따로 어떤 개체의 그 관점을 따로따로만 생각해 보면 항상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니 탓이야라고 한다는 거죠. 니 탓이야. 발에 걸려지면 이 다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다는 거죠. 눈이 뭐가 문제가, 이 눈 때문에 눈이 문제야. 그런데 설령 기타 등등의 우리 육체적인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통증을 느끼잖아요. 온몸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관점도 같은 맥락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가 야 그건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야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반대로도 성립하는 거죠. 그죠? 부모가 아플 때 자녀가 아 그건 엄마 아빠가 아픈 거지 내 아픈 게 아니야.
미성숙한 자녀들은 물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숙한 자녀는 엄마 아빠가 아픈 것을 같이 마음으로 저리면서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주께서 바라보시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관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조금 더 협의적인 차원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항상 가정의 기준점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의 원리를 펴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으로다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위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다가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다가 부부간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바라보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